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가 영광의 때이다. 네, 고난의 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시작. 자, 오늘은 2026년 매년 돌아오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그런 날인데요. 원래는 이 종려주일이라는 의미가 우리 서훈 선생님 아까도 기도 잘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FM으로 보면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왜냐하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군사,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핍박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호산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만에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우리를 그렇게 로마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초대교회 교부였다면 종려주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잘못 설정한 거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잖아요. 네. 그냥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려주일은 슬픈 주일입니까? 슬픈 주일입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잖아요. 종려주일이 슬픈 주일이에요? 슬픈 주일이에요? 슬픈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해서 슬프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슬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의 발걸음에 함께 첫 발자국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틀렸어요.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에요. 자, 누구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고난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이 맞아요.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고난이에요. 우리 서윤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대학생활 막 들어갔어요. 대학생 들어갔더니 어때요? 재밌어요? 와, 봐봐, 벌써. 별로 그렇게 재밌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별로 그렇게 그래요. 신입생 우리 새내기도 그렇고 우리 저기 앉아있는 미니도 그렇고 다 우리가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시작. 고난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 행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 행복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을 꿈꾸는 건 그건 이상주의자야. 아니면 정신병자든가.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상인이라면. 그랬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 행복이지 고난 없는 것을 추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제 어른 성경학교 반에서 배운 내용 중에도 있었어요. 고통이라고 쓰고 훈련이라고 읽자. 시작. 고통이라고 쓰고 훈련이라고 읽자. 여러분, 고통이라고 썼지만 그걸 고통이라고 읽지 말고 신앙인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 의미를 보자.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해솔이하고 미니까지는 뭐 아직 모르겠지만 막 우리 자라나는 우리 승현이, 서윤이, 우리 청년들 인생을 이렇게 봐야 돼요. 고난이라고 쓰고 훈련이라고 읽자. 이런 사람이 인생에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이 뭔가 눈빛이 다르고 삶의 향기가 달라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청년들,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성도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니 좀 돈도 많이 있게 해주시고, 아니 좀 아픈 데도 없게 해주시고, 아니 내가 원하고 싶은 대학 탁탁 붙게 해주시고, 아니 그러면 좋은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70절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경 집사님이 해솔이가 아파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하하하 거럼쌤부터 그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같이 울어. 여러분 제가 성빈이 아프고 성진이 아팠을 때 성진이는 한번 저기 춘천에 있는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인지 제가 얘기 못하는 병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닌겔을 맞아야 되는데 어린애인데 닌겔을 못 맞아. 그래서 아버지 들어오래. 등치 큰 아버지 들어오래. 그래서 다리를 잡으래. 여러분 그 다리를 잡는데요. 못 잡겠어. 막 애가 발광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 막 울면서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걸 보고 아이고 그놈 센통이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피하게 안 하시고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시나?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공이 생기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훈련이고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믿음이 좀 더 깊어지잖아요. 그럼 고난이라고 쓰고 유익이라고 읽는다. 시작. 고난이라고 쓰고 유익이라고 읽는다. 그렇지. 쉽지 않죠? 어렵죠? 제정신이 아니래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유익이라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아이고 나도 내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시려나?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그래서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영광이라고 읽는다. 야, 이 단계까지 가면 저도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해라. 내가 그 고난을 나와 함께 잘 이겨내면 너는 영광스럽게 될 거야. 영광을 경험할 거야. 네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19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뭐 성도라면 뭐 저기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뭐냐? 자, 첫째 시작. 선한 일을 행하라.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는 선한 일을 행하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당한 중에서도 착하게 고난 때문에 좀 겸손해지고 말이지. 평소에 행하지 않았던 착한 행동, 효도도 하고 말이지. 뭐 여러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네. 선한 일이 꼭 그렇게 착한 행동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근데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려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그런 경험이 안 되신 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아이고 나중내로 대처하는 건 이건 불신자.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야 내가 착한 일을 좀 하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겠지. 이건 아주 낮은 단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정면으로 말씀으로 고난을 돌파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면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아우 암병에 걸렸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암병을 이길까? 좀 의심이 갈 수도 있어.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을 그냥 이겨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일어나서 전하고 그죠? 예. 실패와 좌절과 낙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까지 고난 주님의 사랑을 이겨보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고난 지나갈 거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게 신앙인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하면서 우리 그 성경 통독 본문대로 안 가고 고난 주간 말씀으로 제가 화요일부터 설교를 할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새벽 몇 시? 5시 반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무기를 한번 좀 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 속상해 죽겠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가슴으로 그걸 깨달으면요.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고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동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둘째, 시작. 하나님께 맡기라.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믿음의 발전도 없어요. 자, 고난을 나에게 맡겨라. 야, 고난을 나한테 맡겨.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귀에 아마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 그러면 고난을 주님께 맡기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주님께 맡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라는 쪽으로 많이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고난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야. 자, 이거는 1단계야, 1단계. 1차원적인 거.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봤더니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야. 내가 병이 왔어. 약을 먹으려고 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고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삶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몸부림치는 것,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 이게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 말씀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멍에가 뭐예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고난을 나에게 맡겨라. 즉, 네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 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고난을 풀어나가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말씀으로 가능하게 해줄게. 문제를 풀어줄게. 일이 되게 할게. 내 삶에 빛이 임하게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이거 말씀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한테 절 안 한다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풀무불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데. 근데 그냥 그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와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타지 않고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짐할게요. 참 예쁜 얘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물가로 소풍을 갔어요. 우리 미니보다 해솔이보다 더 어린 유치원이니까 애기들이 막 그냥 요즘 공원 가면 그죠? 애기들이 막 두 줄로 서가지고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병아리 같기도 하고 오리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게 너무 이뻐. 그 걔네들이 시내가에 갔어요. 근데 시내가에 이렇게 서 있던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보는 거야. 선생님, 시내가에서 왜 노래 소리가 나요? 그런 거야. 무슨 노래 소리? 여기 들어봤더니 그냥 노래 소리가 아니라 절절절절절절절절 소리 준비했어요? 절절. 야, 그치. 크게. 갑자기 파도가 꼬마 애기가 이 소리를 듣고 물이 왜 노래 소리를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못 한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집에 가서 찾아왔어. AI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그 시냇물 안에 돌들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돌하고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이 소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싶잖아요. 그죠? 조그만 돌도 없고 그죠?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술술 흘러가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누구에게, 나라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 있는 인생이 될 수 없고 그냥 자기 혼자만 좋을지 몰라도.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 돌멩이가 있어요. 병이라는 돌멩이, 관계라는 돌멩이, 자식이라는 돌멩이, 돈이라는 돌멩이, 문제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 문제 덩어리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서 잘 흘러내려가면 그 인생엔 무슨 소리가 난다? 노래 소리가 난다. 노래 소리가 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 있는 들쭉날쭉한 고난이라는 돌멩이들, 이것을 믿음으로 잘 부딪히면서, 말씀으로 잘 부딪히면서 해석해 나가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 이 한 주간을 좀 불편하지만 어떤 분은 금단 증상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술을 안 먹든지, 담배를 안 피든지, 또 늘 보던 영상을 안 보면 막 금단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한 주간은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나를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힘들어짐이 느껴지면 예수님이 이만큼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힘듦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스스로 괴롭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오늘 두 가지 가르쳐 드렸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두 번째,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맡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고난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 고난을 잘 풀어내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삶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선한 일과 잘 맡김으로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게 해 주소서. 앞뒤자고 시작. 선한 일과 잘 맡김으로 고난을 거뜬히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뒤에도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들만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지 말고, 주님, 저는 저에게 지금 닥친 고난을 선한 일과 잘 맡김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얼른 전주 빨리 틀어주세요. 빨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럼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옆에 사람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내 고난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 고난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말씀대로 헤쳐나가면서 내 삶의 고난을 주님께 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암송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에 내 고난이 가장 빨리 해결되고 가장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고난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재정 문제, 이 건강, 이 질병 문제, 이 자녀 문제, 이 가정 문제로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 의미가 뭐냐? 내 멍에를 메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는 것입니다. 그 내가 지금 헤쳐나가고 싶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모르면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방법 잘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고난 앞에 나의 고난도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주님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이겨내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내 방법으로 그 고난을 풀어가고, 사람 찾아가서 방법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선포하는 우리 시민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정말 매일 누를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 억울함, 그 답답함, 그 힘듦, 그 한계 부딪힌 상황들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멋지게 선포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 정말 영광의 부활주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번 고난주간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일어나 걸어라.